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혼자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동행함의 능력을, 그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의 친구가 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이 족적들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디디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기가 이만해서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오늘의 말씀은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사랑이, 다윗에 대한 우정이 불타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우정이 싹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과연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한눈에 그렇게 우정에 깊이 빠지게 되었을까? 아마 다윗의 용맹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했겠지요. 그렇죠?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나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이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는 다윗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요나단도 과거에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나가서 먼저 자기 병기 든 사람하고 경호대장하고
함께 나가서 둘이서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일을 요나단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나단이 이때부터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것도 또 다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요나단이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마 처음에 친구가 될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옷이나 무기를 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나 옷이나 무기를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진짜 친구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더욱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빼앗아갈 그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평생 이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다윗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 바로 그 한 명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요나단은 평생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만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동무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 보면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낭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지칠 때 격려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길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평생 동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서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안 보고 다른 사람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쭉쭉쭉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은 멀리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멀리 가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서로 간에 우정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우리의 주변에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친구를 좀 만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좀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멀리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의 친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 마음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사울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면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되는 본이라면 이 사울은 우리가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겠지요.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좀 사울의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바라보면 하필이면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는 듯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노래를 통해서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듯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아마 이때 돌아왔을 때에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울이 이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쳤겠지요. 그 여러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마 어느 날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딱히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른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울의 명령을 받고 나아간 이 다윗이 그 전쟁의 영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영웅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더더욱 사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사울을 충분히 존경하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던 전쟁의 영웅을 더 높여주고 있는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쾌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예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당신에게서 빼앗아서 더 나은 자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바라보았듯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도 나와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하고 나도 편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일 것인가 라는 것에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런 것들이 금방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나보다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게 합니다. 금방.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우월감과 열등감의 냉온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울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데 다윗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괜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의 내몬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더 나아졌을 때에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또 우월감의 이 냉온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정해지기 십상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렇지 않으면은 한없이 내 자신으로 계속에 물러서는 그런 자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도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히키코모리라 그러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을 할 때 내가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며 살지는 마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삶에 누구에게도 누가 나에게 어떤 상황에 다가오더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자랑거리가 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뿌리가 딱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정체성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만나는 그 불안정함 속에서 좀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늘 이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친구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다가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여 이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의 삶을 누군가보다 낫다, 내가 누군가보다는 못하다 라는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정체성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 내 삶에 더 넉넉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넉넉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 바로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친구도 되어주고 누군가를 나의 친구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